여러분, 지난주에 눈이 왔죠. 며칠 동안 끊임없이 눈이 왔고 봄이 오는 것 같은데도 봄이 안 오고, 그렇지만 이제 드디어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예전 드라마나 예전 분들 보면 이름을 뭐 5월이 4월이 이렇게 이름 짓는 이름도 있지만은, 여기 사람들도 보면 가끔 이제 이름을 한국말로 5월이 그러면 좀 촌스러워 보이지만 메이 그러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기도 5월이도 있고 6월이도 있고 좀 8월도 있어, 어거스트라는 이름도 들어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5월 시작되었지만은 요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딱 요나하면 무엇이 생각나냐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아마도 분명하게 큰 물고기 속에 삼켜진 요나를 많이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요나가 다시 회개하고 느네아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의 메시지 전했다, 이런 식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으로 사실 요나서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요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에게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1장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느웨라는 나라,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땅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 유다를 괴롭혔던 그러한 나쁜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 입장에서는 절대 느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크라이나 사람한테 너희 저기 러시아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런다면 우크라이나 사람도 아마 싫어할 겁니다. 아직도 많은 한국 사람들도 일본에 가서 뭔가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러면 아직도 일본에 대한 그 증오의 마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자손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일본 싫어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죠. 자기가 싫어하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나는 그걸 거부하고, 느느웨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죠. 근데 반대편인 다시스로, 지금의 말하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이런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 탔던 많은 선원들이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알 수 없고, 그래서 서로 제비를 뽑아 보니까 요나가 걸리게 되고, 그리고 너도 하나님 너희 신께 기도해야지 왜 안 하고 있냐, 풍랑이 멈춰서 기도해야지 안 하고 있냐라고 할 때 요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결국 풍랑의 원인 요나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멈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봤지만은 그래도 계속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 풍랑이 멈추게 되니까 이 선원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 믿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2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라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나와 그 반대되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가 참 쉽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못한 그러한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요나는 자기가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15절 위에 보면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만 보시면 마치 요나가 마치 폭풍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 폭풍에서 위험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나는 지금 되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내가 바다에 던져 죽으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일이 없어.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일이 없어. 그런 마음으로 바다에 던져졌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나는 끝까지 지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나 차라리 죽겠다. 느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를 안 가 좋고 느느웨를 안 가 좋으니까 차라리 나는 바다에 던져서 죽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안에는 아직도 느느웨와 아수르에 대한 그 적개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또 그들은 악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느느웨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바다에 떨어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나가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고래가 삼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고래가 삼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가 삼켰다고 말합니다. 어디 가서 고래가 삼켰다 그러지 마십시오. 무식하다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요나는 2장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2장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요나가 회개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회개했다라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직도 요나는 자기의 그 선민의식과 같은 난 착하다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요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 그 장면을 직접 앞에서 보았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뱃사공들이 요나를 던지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운했던 하나님 믿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요나서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은혜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뱃사공들이. 그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서운을 했죠. 요나도 지금 서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서운을 했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요나는 계속해서 그 마음 안에 그 선민의식, 우월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선입견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신 말미암아 3장부터 보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3장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느느웨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죠?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 왕까지도
그 조서를 내려가지고 너희들은 음식 같은 거는 먹지 말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굵은 배를 입고 죄에 앉으라. 그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라. 심지어 가축까지도 동물까지도 먹이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라고 왕이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요나의 메시지에 그 니네 백성들이 하루 만에 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죠. 그죠? 근데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딱 5단어예요. 히브리어로 5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5단어 안에 뭐가 빠졌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까? 메시지가?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너희는 무슨 죄를 지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의 악독이 1장 2절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 악독,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요나는 이 5단어 속에서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아니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고 누가 너희를 심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도 요나가 말하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이 5마디 그 5단어를 통해서 온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회개하고자 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 그 민족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캐나다 사람뿐만 아니라 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원주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5마디면 다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5마디 40일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진다는 이 단어 속에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는 전복되다, 파괴되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너진다는 것은 그 건물들이 옛날에 그 금강산 이렇게 작년인가요? 몇 년 전에 금강산 이렇게 폭파시켰잖아요. 그 개성공단 다 무너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무너지는 그 파괴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고 말씀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의인 45명 있으면 의인 40명 있으면 의인 30명 있으면 의인 20명 있으면 의인 10명 있으면 이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런 그 멸망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무너짐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호세아서를 이야기하겠지만은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고 다른 2성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소알이란 땅은 누구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살려주기 위해서 멸망시키지 않아요. 소알 땅을. 무너진다는 표현이 전복되다, 파괴되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한편으로 무너진다는 말은 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뒤집어진다는 의미예요. 어떠한 사람의 심령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180도 바뀐다는 뒤집어진다는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너가 이제 왕이 되도록 사울이 이제 자기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죠. 사무엘로부터 여러 가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들으면서 너도 변화하여 가지고 예언을 할 것이다라고 말할 때
사울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니까 변해가지고 예언을 하죠. 사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뒤집어져서 예언자처럼 예언을 하고 결국 왕이 되는 거죠. 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3장 4절의 요나가 선포처럼 변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져야 되는데 또 변해야 될 것은 변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나라와 이 캐나다와 혹은 원주민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정말 새롭게 변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될 건 뭐냐면은 이 요나처럼 갖고 있는 이 선민의식, 우월감, 선입감 같은 것들이 다 달라져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본문 한번 4장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그 5마디 선포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집어쓰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장 10절 말씀처럼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이런 표현 속에서는 요나가 매우 악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악한 사람입니까? 지금은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야 되는데 억지로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아직도 그 니느웨에 대한 증오와 원수 삼 그 마음과 상하지 않는 마음 이것들이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마음을 아직도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2절에 보면 기도하죠. 뭐라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표현은 요나의 이 기도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도할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 앞서서 배경 보시면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호렙산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이렇게 돌판 갖고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우상을 만들고 막 춤추고 우상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었죠. 이로 인해서 모세가 2돌판을 던지면서 또 레위 족속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더라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 앞에 내 선한 것이 지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손으로 덮어 감싸주겠다. 보호하겠다. 덮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이제 그 십계명 돌판을 다듬어서 올라가가지고 그 돌판을 받을 때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지금 요나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재앙을 내리신 않는 하나님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은 그 이어서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그 죄를 짓는 사람에게 보응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이 6절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추궁하고 하나님에 따지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적국인 우리의 원수인 저 나라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까? 그런 자비, 그런 은혜는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요나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가 필요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시기도 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맞는 나한테 필요한 말만 골라가지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누군가 대화 속에서 내 의견이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갖다가 이야기하기도 하죠.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내 남편을 공경하라. 아내들이 남편한테 따지고 대들면 공경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러한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근데 그 악을 넘어서 요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 안에 있는 것은 이 선민의식이라는 것들이 아직도 꽉 차 있어요.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애국심이 도를 넘어서 제국주의로 가고 그 애국심이 도를 넘어서 너무 국뽕으로 흘러가게 되고 혹은 그 애국심이라든 혹은 이 선민의식 같은 아니면 우월의식과 같은 것들이 어떤 인종차별로 가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어떤 극우로 가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보니까 극우로 가는 그러한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있는 것, 그것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요나 안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는 것이 선민의식이고 자기의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셔야 된다는 그러한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준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낸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갖고 있는 그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독선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요나를 꾸짖으시거나 요나를 벌레이시거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다정하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물어보시죠. 마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집안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을 다 먼저 받아가지고 가서 다 써버리고 결국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창기와 함께 놀아나고 다 탕진한 저 아들을 나는 아버지랑 평생을 아버지 말만 듣고 아버지 앞에 죽도록 일했는데 왜 아버지는 저 아들을 받아들입니까? 라고 그 큰아들이 따지죠. 마치 요나와 같은 거예요. 그 큰아들처럼 요나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5절에 보면 요나가 어디에 앉습니까? 요나가 보면 박넝쿨
이 성읍에 어떤 일이 있나 보려고 이제 성편 동쪽에 가서 이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6절에 보면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고 말하죠. 그죠? 박넝쿨을 예비하셔가지고 가리게 해서 그늘이 지고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박넝쿨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뭐 호박잎이나 박잎 보면 되게 크죠. 근데 이 기가연이라고 그냥 그늘 식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까리처럼 그늘을 많이 이렇게 이파리가 커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식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그늘을 지게 하셨죠. 그죠? 근데 이 그늘을 지게 하셔가지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악에서부터 빼내려고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를 악에서 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안에 아주 요나 안에 남아있는 이 마음, 그 악한 마음들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거기로부터 자유하고 빼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박넝쿨을 준비하셨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하죠. 그죠? 역시 하나님께서 6절 끝에 보면 요나 크게 기뻐했다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이제 뭐가 일이 풀리는 것 같아. 뭔가 일이 풀릴 징조가 보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막혔는데 기도를 하니까 일이 하나 풀렸어요. 그러면 다음 것도 풀릴 거고 그 다음 것도 풀릴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물론 조그만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뭔가 조금 풀려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시는데 하나의 사건만 현상만 보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셨는데 다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또 동풍이 불어와서 이 박넝쿨을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나가 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께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끝까지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기를 갈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요나에게 이제 더 자세하게 자상하게 하나하나 다시 말씀하시죠. 네가 성내는 게 옳으니? 네가 박넝쿨을 위해서 수고도 안 했잖아. 10절에 보면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이 박넝쿨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그 니니웨 성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 가족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나 안에 있는 이 선입견, 선민의식들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선민의식, 선입견 혹은 독선, 내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달라져야 되고요. 내 이웃의 모든 영혼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또한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나는 이 포토아디를 가는데 어떤 마음을 갈까? 나는 어떤 자세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고 있거든요. 2006년도에 처음에 나나 이모를 이렇게 갔습니다. 네, 나나 이모, 지난번 인사했던 나나 이모를 2006년도에 갔다가 거기 원주민 보안관도 만나고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저랑 같이 갔던 저 이소 목사님은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 2006년도 처음 왔을 때 차를 렌트할 돈이 없으니까 남의 카드를 빌려가지고 오셔가지고 차를 렌트하시고 이러면서 온주민은 다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다시 왔을 때 포타에 꼭 가고 싶었는데 중간에 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가봤습니다. 어떤 분은 가고 싶어도 그렇게 노력해도 못 가게 됐는데 저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을 막으시고 뜻이 없는 나를 보내실까? 그러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원주민에 대한 나의 생각, 그들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선민의식 이야기했지만은 선임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주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하십니다. 원주민 이 말 들으면 화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주민들은 다 술, 담배, 마약에 찌든 사람처럼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렇죠? 개 중에 몇 사람만 그래도 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원주민 밴드에 살지 않고 나와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라고. 한 사람은, 한 부류의 사람은 좀 정신이 깨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한 부류는 범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원주민에 대한 우리의 그 선입관, 인식이 잘 안 바뀌어지고 있고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앞서서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사실 요나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지만이 그들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원주민들 정부에서 주는 돈, 술, 담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을 저들한테 다 그냥 무료로 공짜로 나눠주고 달달이 얼마씩 보조해주고 그 원주민에 대해서 사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한 영혼입니다. 박넝쿨은 생명이 없어요. 생물이지만은 그 안에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주민들은 생명이 있는 영혼들입니다. 니느웨 백성들 12만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생명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들의 생명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시는 거죠. 말씀 준비하면서 팀 켈러의 요나서 책을 잠깐 봤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에는 자비의 사랑이 있고 애착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자비의 사랑, 그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자비는 내가 좋은 사람한테 자비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한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자비의 사랑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한 애착의 사랑이 있는데 이 애착의 사랑은 많은 경우에 내가 어떤 것이 나한테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사는 그 영혼을 향해서 애착을 갖고 계세요.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얽어매시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진해서 십자가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왜?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예수님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붙들어 매시는 겁니다. 닌네에 죽어가고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 그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시죠. 제가 앞에서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물이 온전히 끓듯하다. 제가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하며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이름을 갖다 드십니까? 에브라임, 이스라엘 대신에 아드마, 스보임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유황불로 멸망시키다 말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만 그때 멸망한 게 아니라 아드마, 스보임까지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의 사해 근방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네 성읍이 같이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혹은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내가 너희를 진노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디를 살려주셨어요? 론 이야기하는 소알 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같이 다 5개 성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롯이라는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소알 땅에는 유황불이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소알에 있는 롯이라는 한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에게 제한을 두신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도 하시지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 또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함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죄 있는 자를 진노하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으시면 그건 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악을 그냥 간과하신다면 선하신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지만 그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심판의 길로 그냥 버려두시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그 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금방 쉽게 변하지 않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요나의 5마디 메시지로 니네 백성들을 회개한 것처럼 우리는 뒤집어질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선민의식이라든지 선입관이라든지 독선이라든지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떤 내 이득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하셔야 되고 변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원주민을 위해서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을 자꾸 바꿔가시면서 그들을 품는 사랑한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